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 펴셔도 돼요. 오늘 그냥 주기도문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계속.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실 테니까. 자, 그냥 하늘에 계신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죠? 네, 우리 계속 우리 주기도문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한참 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색깔별로요. 제일 처음엔 뭐다? 네, 부르는 말이다. 그 다음 색깔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에 송영, 영광 돌림. 이렇게 네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부르는 말이 끝나는데요.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알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없는 자임을 깊이 알아야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100원 빚졌는데 그냥 그래 안 받아도 돼. 그러면은 좀 덜 고마운데 막 1억씩 빚졌는데 단가 마누라 그러면 막 너무 고맙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빚진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 그 사실을 먼저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거고 깊은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아버지. 근데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 사실은요, 지난주 설교가 주기도문 전체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주에 있는 그 아버지가 성경 전체라고 봐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과 막 이제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건 사실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게 다 됐어요. 그게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부르는 말 중에서 우리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이제 한번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은데요? 자,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런데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주기도문은 무슨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그래서 내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살다가 혼자 천국 가는 거는 성경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지?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가나안 성도 많잖아요. 요새 가나안 성도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인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전 같으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뭐 해서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아. 특히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항상 어디나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성도는 착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목사가 그런 건 정말 창피하죠. 죄송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열심히 사실은 하다가 상처받아서 떠나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근데 또 요즘 세대가 이제 매이는 거 싫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매이는 게 싫어서. 그거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구원 안 받았다라고까지 뭐 말하기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은. 매이기 싫어서 주일날 대형교회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는 게 좋다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하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상처받고 그래서 좀 잠시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잠시 안식을,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고 안식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이기 싫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다니겠다는 사람은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가족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가족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형제네? Hey, you are my brother!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연합한다. 이거 뭐 할 때 제일 많이 보여주죠? 침례받을 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연합했다니까요. 그럼 나도 연합했고 저 사람도 연합했으면 우리도 연합한 거죠. 다 한 몸인데. 그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예 우리 주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상황이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엄마하고 예수님 마리아하고 막 동생들이 와가지고 사람 부르다가 예수님이 저기 막 설교하고 있으니까 뒤에 와가지고 저기 종욱이한테 이러는 거죠. 저 예수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애미예요.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쪽지가 와요. 쪽지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지금 어머님이랑 동생도 와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떴고는 누가 내 엄마야?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여기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불효라서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형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혈연을, 유대인도 혈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동지만 우리나라도 가문 중요하잖아요. 족보 막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동양적인 배경이거든요. 서양 배경 아닙니다. 이스라엘 근동 거의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무슨 양반 가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안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가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서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뭡니다. 이거 쉬운데 맞아요. 지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지체가 한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정말 창피하게.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체가 무슨 지자일 것 같으세요? 그죠? 저도 가지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참네. 괜찮죠? 이렇게 목사가 몰랐던 거 여러분 알려드리니까. 이 지자가 무슨 지자인 줄 아세요? 팔다리 지자입니다. 이런 사지를 이런 거 할 때 이 팔다리 지자예요. 저 가지 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런 지체구나가 아니라 팔다리라는 거예요. 팔다리 우리가. 이게 맞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눈과 발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팔다리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팔다리라고요. 그 영어로는 이 지체를 전에 얘기했죠. one body, 한 몸, 많은 지체. 뭐라고 했죠? 파트라고 그랬어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지체라는 거를 영어로 다르긴 이렇게 해요. 멤버.
약해요. 파트 약합니다. 멤버 약합니다. 지체 좋습니다. 팔다리. 우리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지체라고 부르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팔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뚝 있는데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눈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탁구장 관장님이 저희가 이렇게 이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오셔서 탁구장 관장님 이거 그냥 실명은 모 구장 관장님께서 오시더니 좋다고 그러신다. 또 뭐라고 물어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지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체가 뭐예요? 그럼 교회도 좀 다니셨거든요.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체를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참.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가지지로 설명한 것 같아요. 빨리 내일 바꿔드려야 되겠어요. 팔다리라고. 자, 지체는 팔다리예요. 팔다리. 우리가 팔다리라고요. 그런데 교회 왜 다녀요? 이런 얘기를. 팔이 몸에 안 가요. 나 팔인데 몸에 뭐하러 붙어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탄생한 게 성령님이 오시고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니까 재작년인가 설교했어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게는 코이노니아가 복잡하시죠? 안 해오셔도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외우세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 코이노니아가.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그곳은 진정한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꼭 교회 가야 돼요? 혼자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저 가끔 그런 질문 받습니다. 교회 이렇게 잘 안 다니는 좀 교회 다녀 그러면은 저 예수님 믿어요. 꼭 근데 뭐 교회 가야 되나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으로는 간다 임마라고 말할 수가 그 말이 뭐 쑥 올라오나 그건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왜 교회 가요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리인데요. 왜 꼭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다리한테 저 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말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몸에 안 붙어 있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죽으면 지옥 가? 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게 그냥 당연하니까 성경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왜 너희는 모여야 돼? 설명 안 해요. 당연히 그런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요새 개인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세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혼자는 약하니까 그래요.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막 광야를 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아시예요. 아시. 아가씨? 아말렉이 제일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누구를 쳤는지 아세요? 대열에서 피곤해서 약해서 제일 끝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딱 다 같이 걸어가는데 뒤에 그 힘든 사람은 피곤하니까 좀 떨어지잖아요. 대열에서. 그래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똑같아요. 사탄은 약해가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바로 치고 들어가요. 혼자는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여러분 한 일주일, 2주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민우 났을 때요. 민우. 제가 기억나요. 민우 났을 때요. 민우 났을 때 그러니까 그 오전 11시에 제가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그 산부인과 갔다가 뭐 이래가지고 그땐 또 제가 그 대전에서 그냥 가족끼리만 조용히 예배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임신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는데 아내가 이제 아기 낳고 막 하니까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뭘 도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이 시간에 세상이 이렇구나를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회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하였잖아요. 그 시간에 이 바깥이 얼마나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한 2, 3주 되면은 꼭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 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안 가면 좀 이상한데 그거 한 며칠 해보세요. 그럼 뭐 교회 안 가도 괜찮고 교회 안 간다고 또 뭐 하나님이 뭐 때리십니까? 요새 잘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가기가 싫어지죠. 우리 4시 예배 드리다가 11시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죠? 1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약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니고 잘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게을러진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벽난로 있는 곳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가만히 있고 그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더니 그 막 벽난로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부직갱이를 들고 찌개를 들고 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나무 조각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딱 꺼냈어요. 석탄이었어요, 석탄. 그 조개탄 같은 걸 또 꺼내서 밖에 딱 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점점 막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걸 다시 집어서 안에다 딱 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나왔대요. 말이 필요 없는 신방. 괜찮죠? 이해한 거예요. 아, 떨어져 나와 있으면 식는구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엄청 고수만 돼요. 엄청 고수. 사막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돼요. 그런 사람도 사탄의 유혹을 엄청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그냥 교회에 계세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게을러요. 하필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필이면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경고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안 게으르신 분 계세요? 낙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연약하지 않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게으르고 다 낙심하는 사람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우리는 쉽게 물드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교제하는가를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얘기 아시죠? 저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민우 친구 보면 민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얼굴도 비슷해요. 좀 신기하게. 저희 아주 친한 절친이 있거든요. 둘이 앉아있으면 참 생긴 것도 비슷하네. 현우 친구도 보면 현우랑 하는 짓이 비슷해요. 친구들을 보면은 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투도 좀 비슷하고 좀 그래요. 친구들 보면 여러분 아이들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아주 다른 사람하고 잘 안 사귀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떤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 잘 아주 말해주는 고사가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고사가 이거죠. 맹모 삼천지교 많이 들으셨죠? 뭐 맹자가 처음에 공동묘지에서 살았더니 애가 맨날 어이야 맨날 그런 놀이만 해가지고 엄마가 안 되겠다 여기서 계속 하면은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맨날 장사하는 이야기만 하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다.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갑니까? 서당에 갔죠. 서당 옆에 갔더니 이제 글 외우는 것도 하고 예법도 배우고 아 여기가 우리 아들을 키우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잘 키웠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맨날 파라군 가고 대치동 가고 적용도 꼭 그렇게 해요. 그런 데 가서 애들 다 아주 그냥 괴로운 데로 밀어놓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회사 다니죠? 네? 그리고 학부모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문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 많이 듣고 팟캐스트 듣고 막 그러잖아요. 인터넷 맨날 뉴스 보고. 이미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물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직장, 학교, 친구들, 뭐 인터넷, 뉴스, 신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데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물드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애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돈을 얼마나 연봉은 얼마면 좋겠고 그런 가치관이 돼요. 또 본인들은 안 그런데 사위나 며느리 맞을 때는 또 기준이 이상하게 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뭐 권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기 사위감 뭐 이렇게 뭐 누가 결혼하는데 막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기준들이 교회 밖이랑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고 플러스 뭐예요? 교회 다녀야 돼.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다 갖춰야 돼요. 뭐 사자 있어요. 뭐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기 하늘나라 가면 다 있어요. 그런 오빠 없어요. 이런 걸 안 해도 믿음이 좋으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건 당연히 갖춰야 돼.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경제적인 능력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좀 부족해도 사람이 괜찮고 마음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되라고 말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그거는 가치관이 성경과 관계없는 가치관이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똑같이 생각하려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그 설교는 도대체 그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설교는 무슨 영향이 있는 거고 속으로는 모임 백날 하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하고 예배 드리고 속으로 모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기준이 바뀌어야죠. 성경 읽고 성경 일독 100번, 100독하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하고 정말 예수뿐이고 다 배설물이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돈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럼 성경 100독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이 마음속에 박혀서 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게 성경을 읽은 거죠. 아침 묵상 백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셨어요? 낙심했다가 위로되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러지 않다면 아침 묵상 뭐하러 합니까? 그게 그냥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뀝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죠. 정말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쌓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근데 의외로 우리가 안 그러다니까. 우린 다 완악하다니까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에다가 말씀 이거는 좀 시대랑 안 맞고 이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실 하루에 성경 아침 묵상하는 시간하고 인터넷 뉴스 보는 시간하고 비교가 됩니까? 잽시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잽시가 됩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 조금 여기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저도 엄청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진짜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 엄청난 절제도 필요하고 엄청난 포기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냥 흘러가요. 예수를 믿는 거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떠내려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분은 잘 안 도와주세요. 그러고 응답 안 받았다고 응답 안 하시는 게 복이죠. 하나님은 거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떠내려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냐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우린 물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하는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서 막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애들만 보면 바로 그냥 터지거든요. 뚜껑 바로 열리잖아요. 집에 가면 막 설교 듣고 그래 그래야지 하다 집에 가서 아이들만 보고 막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힘써서 이야기하고 약점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왜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까? 코이노니아가 또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용서하죠. 여러분 교회가 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요 교회 이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살림교회예요. 살림교회. 이유가 살림교회는 하나는 살린다는 뜻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린다. 또 하나의 살림은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집에서 살림해본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하고, 전 교회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살림하는 거랑 비슷해요. 설거지 맨날 나오고 아무리 빨래해도 그냥 빨래는 끝없이 나오고, 애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막 보면은 막 너무 힘드니까 서로 막 짜증내고, 교회가 좀 그런 거구나. 근데 원래 그래요. 교회가 왜요? 지지고 볶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요. 내가 혼자 하나님 믿을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 바로 내 마음에 조금 거슬린 사람 하나만 옆에 딱 놔두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마음이 아프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필이면 맨날 예배 때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돌아보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를 내. 막 거슬려가지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겠고 막 미워 죽겠고 막.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주님 그 마음이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내 신경 쓰여서 사랑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더 매달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성경책 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잘 성장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말씀 하나를 순종하면서 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한 번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면서 때로는 멸시도 당하면서 내가 용서한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내가 또 막 화가 나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성경 한번 보시죠. 주보요, 주보. 에베소서 3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데 교회를 통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뭐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천사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깜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게 뭘까요?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 사람, 북한 사람 훨씬 더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고 저게 하나님 계획이었어?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겠습니까? 그죠? 그럼 또 다 어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려는 계획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온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구나 막 그래서 온유가 자란대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옆에 또 보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깨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몰라요. 혹시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 교회에서 성장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다 여러분이 좋아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성장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굳이 딴 데 가고 싶진 않아요.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굳이 초청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종교개혁 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면 거기 성당 다 가는 거지 저는 옆마을에 있는 성당에 가겠습니다. 안 돼요. 태어나면 성당이 정해졌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같은 마을에. 같은 마을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성에서 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는 1600년대 가능한 거였어요. 그때. 부작용이 생긴 거죠. 지금도 교회 쇼핑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설교 찾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옆 교회 가잖아요. 옆 교회. 막 한 건물에 한 건물에 층마다 교회에 있는 층이 있거든요. 교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타면은 서로 눈치 봐요. 몇 층에서 이 사람 내리나. 아유 참 안타깝죠. 교회를 막 고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고르신 분은 뭐 잘 고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 이제 딴 데 뭐 고르시고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드네 누가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다른 데로 가는 거 가능해요. 오히려 진리를 찾아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내가 오히려 기도할 일이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거는요. 보통 동호회 이런 거랑 다른 거는 이게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주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세상에도 동호회 있잖아요. 서로 되게 친한 사람들 모이고 막 이렇게 막 좋은 거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교제는 그들끼리만 있는 교제죠. 근데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교제예요.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 사귑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함께 사귀면서 이 안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 안에,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는 너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사귀거든? 우리가 사귀거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야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귀거든? 야 너도 일로 들어와. 우리 사귐 속에 너도 들어와. 야 우리 같이 사귀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야 죽어서 천국 보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 너도 우리 사귐 안에 들어와.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제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 우리에게 시험에 들 이것도 나한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교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 형제 자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 약한 지체에 저 형제 저 자매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심지어 이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합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안에 아브라함도 들어있어요. 다윗도 들어있어요. 베드로도 들어있어요. 그 사귀는 거에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 아직 저는 보지도 못하는 제 손자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손자 제 증손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시간을 다 넘어서요. 옆으로 공간도 넘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요. 코이노니아는 범위가 엄청 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외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가장 비성경적인 단어다. 맞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경고하고 서로 권면하고 책임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 안에 우리의 사귐 또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사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